요즘은 이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짝퉁이 더 화려하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더 인격적이고 신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또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고, 사랑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미움과 증오의 불씨를 만드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런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혼돈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어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는 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므로 에덴의 모든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믿음을 떠난 하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소리가 에덴에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만 들려온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런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는 이 소리,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여러분, 당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에 넘어뜨리는 소리입니다. 이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죽고 육신의 축복이 파괴를 당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가정하고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당시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5가지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뱀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저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지지도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유혹에 빠져가는 이 과정과 같은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 아담,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마주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또한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물이 묻을 때 피하는 것이 묻지 않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어가게 되고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기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이 환경적 여러분 구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오늘 현 주소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넘어지는 그런 시험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아닌가?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와는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불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전에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여러분, 진리는 확신입니다. 진리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불확실한 신앙으로 이 유혹에 빠져 대답할 때 이 마귀는 더 가까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면서 절대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진리를 뒤집으면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세요. 이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저 삼손이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손발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을 불꽃챙이로 찍어버렸어요. 눈을 잃은 삼손은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마귀는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사회의 어떤 직장을 갖든 사업을 하든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을 넘어뜨리는 이 하와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와의 소리를.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러분 하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하와는 믿음을 떠난 사람, 믿음을 상실한 사람, 선악과를 이미 따먹고 범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하와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하와의 소리는 육의 소리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그는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은 믿음을 떠난 이 하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함께 먹은지라.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 있어요. 그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믿었던 이웃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기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대개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러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그 요인이 뭔 줄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곁에 있던 사람들, 믿어주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길이 꼬불꼬불하고 위험하면 절대 안 졸아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사고가 나느냐? 길이 쭉 뚫리고 편안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살짝 눈을 감고 중앙선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아담도 하와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는 인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주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저 같았으면요, 야, 너 같은 제자가 있으니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인정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애정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젖떨어진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띄워놓고 법궤를 메고 저 베스메스 길로 가는 암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모성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이 송아지가 엄마를 막 뒤에서 불면서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뒤돌아보지를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저 벳세메스 길만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정도 뛰어넘어야 돼요. 사정도. 어떤 데는요,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아버지 뭐 때문에 내가 주의를 빠졌고 뭐 했고 오늘 여러분 신앙을 합리화시킬 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때 사정에 매일 때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세속으로 또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경과 타협할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그 코로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없이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신앙을 우리들이 목격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인정도, 애정도, 사정도 뛰어넘어서 오늘도 육의 소리가 들릴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한다.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낯을 피하고 얼굴을 숨기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나무 사이에 거기가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든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의 현주소인 겁니다.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치명적인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변명. 어리석은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뭐라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너 벗었다고 그랬냐? 언제 벗었다고 그랬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따라해 책임을 전가시켰다. 책임을 전가시켰어.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12절에 뭐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만들어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주워서 먹었던, 지가 처먹었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면 잘못인데 무슨 얘기야. 그게 13절에 가서 하와한테 넌 왜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었나요? 뱀이 꼬여서 먹었죠. 꿰어서. 아니 꿰어서 먹었던, 어떻게 먹었던, 먹지 말라고 먹었으면 잘못이지. 공통점이 뭘까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참 여러분 남자 믿지 마라. 아니 벌을 그러면 하와만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장가들 사람도 없이 또 혼자 살라고 그래? 이게 남자 인간들이야. 뭘 믿고 살아?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야지. 하와에게 믿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벌을 받았고 모든 인류의 원죄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때에 우리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모두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나락으로, 불행으로, 추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버리지 않아요.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언제 그 음성이 그러면 들려왔던가?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요. 육신이 살아요.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모르고 답답할 때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막 뻗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하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기도의 향을 직접 올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못 살았을 때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 숨었을 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잘못 살았을 때도 돌아오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충성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육신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모든 피곤과 수고로움이 다 사라지고 한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위로가 돼요. 막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 일은 지칩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할 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들려오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간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닭울음 소리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 미군의 닭울음 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던 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퍼전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일생을 바꿔줬던 거예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침반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양심과 믿음은 새의 두 날개 같아요. 여러분, 양쪽 날개가 잘 균형을 잡아야지 한쪽이 부러지면 추락을 해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요.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같이 굴러가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지질 않아.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양심과 믿음의 수레를 같이 굴러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 신앙이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마다 마지막 말씀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 우리는 환경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성령은 기쁨도 주고 탄식도 해요. 위로도 주지만 책망도 하세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세미한 소리에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려온 이 3가지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